오늘 고린도후서 4장부터 나갈 사람이죠.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읽을 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를 무엇인지 모르면 성경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셋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셋을 선물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고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 문맥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시점은 창세기 11장 다음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다음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는 그럼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시면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뭘 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가장 최고봉을 절정을 지금 찍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의 끝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벨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냐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의 극치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내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의 끝이라는 거죠. 이때 창세기 11장을 거쳐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창세기가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은 지금 우리의 예창조 아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신, 우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아비를 떠나서,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는 시대의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는 사건이고, 창세기에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15장 6절에서 보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우러러 셀 수 있는 별들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번영신학으로 이해를 하면 진짜 이제 우리 자손이 많고 우리 육적인 자손들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자손을 가리켜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자손을 가리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자손. 그 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많게 해주겠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많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육신적인 혈통적 이스라엘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바울이 사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성경 창세기 15장 6절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데 이삭이 이 장작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 여호와의 사자와 힘껏 밤새 싸워서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완전히 우리가 보면 완전히 패배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이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거는 이스라엘의 관념으로서는 전 인격이 소멸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버릴 때 내가 비로소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 네가 승리하였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2장을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사건을 가지고 이게 번영신학으로 설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라고 설교하는 것, 이게 바로 번영신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설교인 것이죠.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요셉이 당하는 환난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환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흉년의 사람을 굶어 죽음에서 구해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요셉의 삶을 성취하시면서 요셉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듯이 많은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요셉이 구약 시대에서 살았고 그 삶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요셉처럼 살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설교가 되어지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의 설교를 여러분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잖아요. 어린 양이 죽는 것은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을 것을 예표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첫 장자의 심판에서 유월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에, 결국은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 심판에서 불못에 처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듯이 출애굽 사건은 그 여정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 40년을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더라도 바로 들어갈 수 없고, 그 광야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광야 세월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반역을 했죠. 그래서 뱀을 풀어서 뱀에 물려서 죽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있어서는 뱀에 물려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죠. 놋뱀이 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십니다. 그대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의 그 명에 의해서 2살배기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시죠. 그것은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셨으니까 애굽에서 다시 나오시잖아요. 애굽에서 다시 나오리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는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또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이제 마귀의 손에서 오는 시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2의 출애굽을 이제는 예수가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신 다음에 성장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시죠.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시죠. 홍해를 건너시는데 홍해를 언제 건너요?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주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은 지난번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에 (274쪽)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하고 본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못 갔잖아요. 광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노정을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뭐를 했어요? 밥 줘, 떡 줘, 물 줘, 이것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밥 줘, 떡 줘, 물 줘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께서는 40일을 금식을 하셨죠.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참 생명의 수고, 생명수고, 내가 참 떡이다, 하늘에서 오는 참 떡이라고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참 우물이고 내가 참 생명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결국은 그토록 찾았던 밥 줘, 떡 줘, 물 줘라고 그렇게 찾았던 그 참된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참떡이시고 참 생명수이시고 참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을 성경의 일맥상통해서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러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고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로 평생을 사시고 또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수건이 덮여지면 보이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을, 그것을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의 삶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요셉처럼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야 할 가장 중심적인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51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성경이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얘기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은 알아. 그런데 성경을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게 수건이 가려진 거예요. 이게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영생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약에서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보고 깊은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좀 더 보탰고요.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 289쪽. 자, 지난 주에 우리가 봤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3장에 있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제 요약이 되죠. 자, 오늘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유튜브 동영상에 가서 내가 신천지인들과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질문을 하나 딱 던져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하나 설명하려면 엄청 돌아가야 비로소 뭔가 하나가 그것도 설명도 못 해내지만 엄청 돌아가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도 아니다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삥 돌아가요. 그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삥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혼잡게 하죠.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전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도 너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너무 명확하게 나오시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로마서 9장 5절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복잡하게 혼잡게 하는 이들은 복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죠.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은 실제 믿는 자에게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을 두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가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해요. 또 세상적인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광채를 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세상의 신들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넘어가 볼게요. 끼고 여기 껴놓고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20절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여기 이 세상 나오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에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럼 이 세상은 뭐고 오는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바로 2장 2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나오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럼 오는 세상의 삶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제가 마태복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 에베소서는 그렇게 보면 되시고요. 마태복음에 가시면 마태복음의 3장 2절 마태복음 신약 2페이지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4장 17절에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4장 17절에와 세례 요한의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병행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에서 1장 15절에 가면 마가복음 53페이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 이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늘 부르듯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인 우리가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그 세상, 이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광채, 그것을 빛을 비추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누구나 다 외우시고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 그런데 그 뒤에가 정작 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심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서 정죄는 카타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카타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3종 세트로 받는 이 정죄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것이라. 이게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따르는 그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빛으로 나아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미 거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함으로 우리가 이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로 계속 넘어갈게요. 고린도 후서. 자,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참 멋진 말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건 예수 믿으면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하는 거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창조주임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곳에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정작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 되신 거, 예수가 여호와인 걸 전한다는 거. 여기서 주라는 개념은 예수가 주 되신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는 헬라어 단어 퀴리어스예요. 퀴리어스는 영어로 로드로 번역되고 우리나라 말로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한 번도 안 나오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예수가 주 되신 것이라는 것은 예수가 여호와인 거를 우리가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드레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만져보라 하시면서 도마가 만져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의심 많은 도마의 그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여호와시여 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나의 여호와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제자들이 함께 다녔는데도 단 누구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것이 네가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도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또 전파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딱 이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죠.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을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은요, 이게 영적인 언어여서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특히 또 우리 신천지에 빠져있는 피해 가족들의 속에서는 이 요한복음 1장은 너무나 귀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한없는 은혜를 받았죠, 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언제 있냐면 태초에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자, 이 말씀의 본질이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과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함께 계셨고, 이 창조 사역을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어떤 때려 죽일 놈이 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주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 신천지인은 이게 도대체 성경을 눈을 달고서 뭘 보는지 도대체 모른다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만들었다는 거지.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게 바로 무슨 생명이에요? 조에,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인 거 이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창조주라는 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 능력, 권세 함께 다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너무나 은혜롭죠. 그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우리가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 생명의 빛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비로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역사와 모든 능력들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한 것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성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 보셔야 될 게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 말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은 꺼지지 않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라는 생명을 받는다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조각상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본질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내 양자를 삼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라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피조물의 생명이었다가 창조주의 생명으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생명만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도 본질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는 세상의 삶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지금 철저하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신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셔서 깨끗하게 자기 보혈로 씻으셔서 성부 하나님으로 데려가서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로이소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선물로 주신 거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와 이제는 화해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세와 존귀와 명예와 능력과 주권과 머리 되심을 우리와 함께 다 상속으로 내려주시는 그 아들됨의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놀라움인 거예요. 단지 그냥 너에게 선물 차원에서 우리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단지 이 본질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완전히 본질의 변화, 그러니까 피조물에 있는 우리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예수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생명. 자, 우리가 요한일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생명이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이 생명을 본 것에 감격하면 요한일서에 이제 그것을 정말 자랑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이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명이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영원히 사는 걸 찬양하면 되는 거지 생명을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이 생명은 창조 후에 비로소 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그 하늘에 있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사귐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와는 이 사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제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생명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으면 이 생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은 바로 예수에게만 있는 바로 그 생명. 이 생명을 나눠 가지면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자와 생명이 있는 자가 사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을 그토록 요한일서 1장에서 찬양하고 정말 놀라워하고 이걸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11절에 고린도후서 11절로 넘어가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또 나오죠.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생명인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의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내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그죠? 우리 바로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장에 있으니까 보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안에 병이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12장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삼중천의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계시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를 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함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비로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전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죠. 자, 12장.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함이라. 그런즉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누구도 살려? 우리도 다시 살리사. 언제 살렸어요? 이거를 예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고 로마서 6장에 얘기를 하고
골로새서 2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함께 죽은 거예요. 죽고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함께 너희와 함께 살려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는 사귐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산 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게 뭐가 대단합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한 부활절에 예수가 장기자랑하는 걸 찬양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절은 예수가 부활한 걸 찬양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함. 그때 비로소 우리가 조회라는 예수 생명을 그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그 놀라운 생명, 이 놀라운 생명의 인식이 그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것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이 환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함.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1033쪽. 1033쪽. (53장 3절) 1033쪽.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놀라운 고백. 자, 여기서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순간이 우리가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8장 39절부터) 보시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가 잡힘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은 거예요. 바라바인 우리가 바라바처럼 그렇게 죄 많은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놓인 거란 말이죠. 예수가 잡힘으로. 자, 이게 지금 이사야의 53장에 바로 읽은 그 대목인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채찍질을 해서 예수께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9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딱 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가 채찍을 받을 이때 19장 1절에 그 2000년 전에 19장 1절에 이 일일 때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받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 창에 찔리잖아요. 창에 찔린단 말이죠. 옆구리 34절에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채찍도 맞고 창에 찔리시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그냥 단지 불못에서 구원하는 차원이라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바로 죽으면 돼요. 그런데 33년의 생을 사시는 이유,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의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우리의 모습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새 아담이 전체를 대표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 다 담고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다 담고 채찍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다 담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 고난의 과정에 우리도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더욱 놀랍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장 16절부터 이제 가고요.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아주 완벽한 요약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은 굉장히 은혜롭죠. 5장이. 자, 한번 볼게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죠.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서는 결국 예수 믿는 삶이 결국 광야에 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이 경하다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환난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환난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살면 사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망을 이제 많이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빨리 진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 하나님 곁으로 너무 가고 싶어. 하늘의 것이 너무나 소망되고 사모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육신에 고통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비하면 이곳에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네. 27절이네.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306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받은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넌 자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있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덧입혀지기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계속 덧입혀져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이제는 덧입혀져서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안으로 참여됨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푸스케에서 조에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피조물에서 우리가 신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 그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놀라운 지위와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이 선물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 골로새서 3장 3절, 그죠? 우리 생명이 성부 하나님 안에 이제는 함께 부활 승천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성부 하나님한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 생명이 함께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히 원하는 바는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소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것을 진짜로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정말 담대해져서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소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5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드릴 건데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복음으로 더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은혜로운데,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보면 이게 일곱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불리기 시작해요. 이제 심판이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불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7장 1절에 보면 이게 7장 1절이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하게 얘기하는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놓여 있는데, 심판대 아래 놓여 있는 것 자체가 배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어서 이 심판에서 방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이 땅 모든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다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물 심판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듯이 마지막 때의 모든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쳐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나오고 이제는 이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봄에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 이 옛 뱀은 뭐 어디서 나타난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그 뱀, 그 옛 뱀인 거예요. 이 옛 뱀이 뭐가 됐어요? 지금 용이 돼 있잖아요. 용. 뱀이 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이제는 여인의 후손이 굉장히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결국은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죠. 용을 잡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로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르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자, 이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은 이게 이제 신인 합일 육체 영생 교리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긴 자 시리즈에서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근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일단은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인 거예요. 믿는 자들의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오시는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몇백 가지가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모두 다 성취됐어요. 모두 다 성취되고 그게 예언과 성취로 성경에서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그런데 그 성취되지 않은 하나,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이것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이 반드시 올 때 그때 부활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 거짓인 게
주의 재림이 오면 반드시 의인의 부활이 함께 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믿는 자의 첫째 부활이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함께 오지 않았는데 예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부활이 없으면 재림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왜 첫째 부활이 오느냐? 이것은 예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 부활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반대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그 선생님 여기 가시겠죠? 거짓 선지자? 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것도 이 해석도 참 기가 막힌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 총회장님께서.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이 있는 것이고, 책들에게 있는 자들은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이라는 것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써요. 크리노. 헬라어 단어 크리노. 그런데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는 이것이 정죄예요. 정죄. 카타크리노.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 카타크리노예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카타가 뺀 크리노를 씁니다. 크리노. 이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은 판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게도 판결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우리는 긍휼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긍휼의 심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의의 심판은 책들에 있는 행위에 따라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심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는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로마서 계시록 펴놓고요.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정죄가 카타크리노예요. 카타크리노. 그러니까 카타라는 뜻은 붙은이라는 뜻입니다. 붙은 이게 뭐가 붙었냐면 죄와 저주와 사망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크리노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카타크리노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뭐는 있어요? 크리노는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 이게 이제 또 다른 책이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책들에 있어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덮여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긍휼의 심판을 받는데, 긍휼의 심판은 뭐냐면 조직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가 금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한 그 착한 행실, 드러난 행실,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급의 심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밑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목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우리가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심판할 때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이 낱낱이 마지막 날에 드러나서 우리가 행위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이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다 면제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급의 심판, 그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상급의 심판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데 신명기로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22장 13절 295쪽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가져서 예수의 신부가 되잖아요. 예수의 신부는 295쪽 신명기 22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는 순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결은 우리는 이미 그 순결을 잃어버린 자란 말이죠. 마귀의 노예가 됐고 우리가 그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순결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우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자리에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의 집 문에 끌려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에 관한 법인데 이 말씀은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처녀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의 모든 모세 율법이 아까 누구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는 신부된 우리를 얘기하고 있고 처녀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시집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이 보혈로 인해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녀표를 얻어서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부모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 처녀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처녀표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천여표를 우리에게 발라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발라줘서 이 아버지가 그 장로들에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건을 지금 이 순결의 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서 우리의 모든 추악함이 이 안에 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할 때, 의인이다라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의인이냐? 네 하는 행실을 봐. 네가 의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하는 조직신학적인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개념은 이 법정적 개념인데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방위예요. 그러면 정당방위를 할 때 우리는 무죄를 선고해요. 무죄를 선고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객관적인 실죄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지요. 다만 이 심판의 때에 정당방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죄로 선고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포돼요. 의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악의 모습이 없어요? 죄악의 모습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 순결한 천여표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데리고 가서 뭐를 받는 거예요?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 그리고 그 상급의 심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책들에 의한 심판을 받는 게 얼마나 가혹한지 알겠죠. 우리가 책들에 의한 심판을 받으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으니 그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영원히 헤어나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그 나사로와 그 부자의 천국에서 비유. 얼마나 천국에서 고통스러우면 내 혀에 그 서늘한 물 몇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라고 울부짖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와 저기는 큰 구렁이 껴 있어서 이곳과 저기를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천국의 고통, 지옥에서의 고통은 이로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영원 불못에서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불못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만 성경의 참맛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5장 11절 고린도후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정말로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 기쁨 가운데 누리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건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그게 어디 나오나 저도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여기 있네요.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 123쪽.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생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그죠? 우리가 부자가 돼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는 모습.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행위에 따라 받아서 이렇게 뜨거운 구렁텅이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서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 건져내신 것으로 부족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이 영원한 불목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모습은요. 이것은 정말 뭐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기도 너무나 표현이 너무나 큰 간격의 차이, 그렇죠? 그 간격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본질적인 변화,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정말 실제적인 모습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대로 알고 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전하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아니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생기냐 말이죠. 그죠? 로마서의 그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의 10장.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너무나 쉬워요. 우리 복음이라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253조.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10장 13절에 큰 명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이제 지금 찬양으로도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 예배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함은 중요치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아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뜨거운 불못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자, 믿음은 구원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믿으면 부르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파를 하고 보내심을 받고 전파를 하고 전파를 하면 듣잖아요.
그죠? 전파를 하면 들어. 들으면 믿어. 믿으면 불러. 이해가시나요? 예. 전파를 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자, 우리는 이게 지금 성경에서 거꾸로 쓰여져서 되게 복잡한데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저도 지금 맨날 헷갈리는데 성광표를 좀 보냅시다. 여기다 보면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보내심이죠. 그죠? 1. 보내심. 1. 보내심. 그 다음에 2. 전파. 여기가 2. 전파. 3. 듣죠. 그죠? 듣고. 3. 듣고. 4. 믿고. 5. 부르고. 4. 믿고. 5. 부르고. 자, 그러면 보내지고 전파되고 듣고 믿고 부르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근데 보내심을 받고 전파되고 하시는 분들이 이들 자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보내심을 받고 전파를 한다 한들 뭘 전파하겠어요? 엉뚱한 거, 이 번영신학 같은 거 이런 거 전파하면 백날 해봐야 그리스도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7절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그들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죠.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값어치로는 도무지 환산할 수 없는 지금 가끔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돈 많아. 아주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 근데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 그 사람들 굉장히 초조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겠는. 근데 어쨌든 이게 준비된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아니하는 영혼이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정말로 내 예수 생명을 전하면서 이 가치를 내가 먼저 체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이 생명을 주고 싶어서. 더군다나 이분들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복음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복음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의 결론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5장 10절까지 했나요? 5장 10절. 자, 5장 11절부터는 11절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11절부터는 5장 11절 이후로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실제 이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이제 교리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진짜 종교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 지난번 같이 저희가 이제 프로세우 코마이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걸 행하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할 때 그 in my name, i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by로 해석한다는 거죠. by로 해석하면 예수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in my name, 우리가 예수의 본질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 있는 그 실제로 인해서 우리가 구해지는 것이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세오 코마이,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그 뜻인 것이고요. 우리가 그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교를 보면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것이 다 샤머니즘으로 하나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울부짖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너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영광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미 다 너희 영광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 거꾸로 못 박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요한의 죽음은 어떤 죽음? 너는 어떻게 죽냐? 나중에 너 그래 네 소원대로 너 죽을 거야. 십자가 너 순교할 거야.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래? 이렇게 하고서 초대를 하면 누가 죽겠어요?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죠. 근데 어찌됐든 예수의 사랑이 먼저 넘치고 그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지면 우리 안에서 그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 담대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삶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